성도 여러분, 이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김도관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섬기게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니 이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눈앞에 보여지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아둔함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희망을 두고 매일 서로 최선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립습니다. 찬양 드림이 그립습니다. 주안의 형제 자매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현동 목사님 위에 성령님 임하여 든든 이들마다 회개의 역사와 천국에 임박하였음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또 지치고 피곤하고 또 힘든 삶이 현실인데요. 이런 중에도 또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우리 이기로 집사님에게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사시다가 그것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 것 우리가 아는데요. 이렇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이 집사님 또 외에도 다른 자녀분들도 이렇게 볼리비아에 있지 아니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함께 가지 못하고 장례하지 못하는 큰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 또 이렇게 함께 그저 마음 모아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유족들과 또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 편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위로하심,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을 또 선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참 어찌 보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환난이 저들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시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도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요. 거기에서 3주일을 채 지나지 못하고 유태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오는 그러던 교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이루고, 그런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도 여러 환난,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여러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이 후서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또 몇몇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사별을 겪으면서 큰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도 말이죠, 그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또 기도하는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도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박해는 없을 수 있으나, 또 알게 모르게 오늘의 현실에도 주위 사람들로, 아니 가족들로부터 믿음 생활하는 데에 박해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여러 환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삶에 우리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삶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인간적인 여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할 때도 우리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도 예기치 못했던 그런 큰 슬픔의 사건들, 사고들을 당하면서 우리 또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위로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3가지 참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16절에 영원한 위로 그랬는데요, 그 위로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곁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론 밀이라는 분이 상한 마음의 치료라는 책에서 자신의 그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 큰 고민 가운데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밤마다 고민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아들이 직접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중에 있는 아들에게 야, 너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것조차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한 번은 자신의 아들이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번민 속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요, 그 밤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아들 곁에 침대에 누웠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함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들이 잠든 뒤에 슬며시 나옵니다. 이렇게 며칠을 하던 후에 아들이 그 함께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고민과 고통을 함께 하시려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후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훌훌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하고 함께 주시는 것도 큰 위로가 되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픔과 고난,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김재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 지키려다가 큰 어려움에 빠져서요, 그 왕의 명령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기적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이 풀무불을 보는데요, 분명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한 사람이 더 있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곁에 계셨어요. 저들을 위로하셨어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 그래요. 우리도 그 때때로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위로한다고 찾아가고 만나고 하지만 어찌 보면 잠시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오늘 위로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곁에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다른 분들 위로한다고 또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큰 슬픔, 또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이렇게 인사할 때 인사말 자체가 그렇죠. 참 애통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인사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험 중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너무 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먼 곳으로부터 욥을 참 사랑하던 그런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함께 찾아옵니다.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시작할 때에 오히려 그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저 욥과 논쟁이 붙어가지고요,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논쟁이 쭉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까? 다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던 사람들 자기 곁을 떠나고 그 인생의 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큰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그 시인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의지하고 듣고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위로의 그 방법 특징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참된 이겨낼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어떤 말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에 그냥 좀 그 상황을, 고통을 잊어버리고 견뎌내고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사람들,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그 칼 마르크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 실제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저 그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고통을, 어려움을 그냥 아편처럼 잠시 잊게 해주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실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기도문의 형태로 그렇게 기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의 그 의미로 보면 그런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저 바라고 기도하는 그 희망의 그런 의미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원어에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거는 미래형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 능동태 소원법이란 거예요. 그 언어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이미 너희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분명하게 위로하실 것이다. 이미 너희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분명한 이런 역사하심,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 형태로 선포된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도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어요. 좋은 소망, 분명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부르세라고 하는 병원에 당시 한 세기를 풍미하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던 그런 노철학자가 입원하게 됩니다. 장 폴 사르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휘하하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 자신은 오히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단언하던 그런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요, 자신에게 직접 맞닿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던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정부도 그분의 명성을 고려해서 그분의 이런 사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이게 막을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한 달 후에 폐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죽은 이후에 프랑스의 한 신문이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외쳤던 그 사르트르, 그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분명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그 소망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도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두르리니 그 이후에요,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의 찬송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 위로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위로에 힘 얻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또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 꼬박 5달이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인데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 서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의하셔서 저희들이 SNS로 우리 재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헌금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나 함께 계신 분 있으면 서로 또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위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위해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